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맙시다. 네. 제가 시킨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빈손으로 이제 이 초막절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본문이 이제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 약간 뭐 헌금 설교,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묘한 어떤 분위기, 긴장감을 조금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 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했고, 설교 끝나고 또 똑같은 인사를 할 건데, 아마 이 말씀이 끝나면 이 빈손이 어떤 빈손인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생각의 전환이, 마음의 전환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나눴고요. 사실 우리가 교회 올 때 꼭 무언가 물질을 정성껏 준비해야 하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본문인데, 사실 이 신명기 16장은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세 절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이런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은 정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빈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을 때 빈손은 뭐 헌금의 부족, 혹은 물질의 부족, 혹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세상적으로 뭘 손에 가득 채워서 가지고 와라, 이런 말이 아니고, 뭐가 사라진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기억,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던 그 기억,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던 그 기억,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의 구원자가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됐던 그 기억, 은혜죠, 은혜. 은혜의 기억이 사라진 상태로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나를 살린 6월절의 피, 내게 복을 주신 77절의 은혜, 광야를 견디게 하신 초막절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서 텅 비어버린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이 세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삶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의 지배력,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 은혜의 지배력을 회복하라고 오늘 이 세 절기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이, 좀 중요한데, 6월절, 우리 다 알고 있는 절기라고 생각을 하죠. 6월절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6월절 뭐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한 절기가 6월절이죠. 신명기 오늘 16장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유교병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그러니까 무교병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난의 떡이래요.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 하반절에 나와 있죠.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잊지 말라고 6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끝나고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과거의 노예에서 벗어난 그날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6월절은 이미 축제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 축복받았어, 우와, 축하해야 되니까 어떤 화려한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진짜 맛없고 딱딱한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이 구원에 관한 너무 잘못 구원이 오해가 돼 있고, 약간 유토피아, 예수님 믿으면 우린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구원을 어떤 낭만적인 여행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구원이 뭐죠? 진짜 어린 양의 처절한 죽음과 희생이라는 핏값으로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독생자 아들의 처절한 죽으심과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라는 거잖아요. 유월절.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옛날 일을 추억하는 의식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났다. 그런 정체성을 우리 영혼과 우리 삶에 낙인 찍는 시간이에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낙인이 뭐예요? 스티그마잖아요. 스티그마. 여러분, 스티그마는 노예들 팔에 문신 불로 지져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 노예는 내 거야. 이 집안 거야. 이마나 어깨다 불로 지지는 걸 스티그마라고 해요. 요즘은 이제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니까 말 같은 거에다 하죠. 이 말은 주인이야. 주인이 나야.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시잖아요. 나는 죄인인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나는 산 자야. 이거를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년 그 절기를 지킴으로 너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동물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이 세상의 죄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분주함과 발전된 문화와 발전된 우리 사회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대단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망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잠깐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구원마저도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기억이 혼재돼 버리는 거죠. 내가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 온 게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유월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죽었어야 할 죄인이었으나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된 자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여러분 교만해지거나 금방 낙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지를 기억하고 살라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내가 마저 종이었지, 나 노예였지, 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는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빈손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빈손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무 감각도 없고 구원받은 감사도 없고, 헌금은 들고 오는데, 물질은 들고 오는데 마음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산 자라는 그 감동, 감사 없이 예배를 나온다. 그게 죽은 예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77절이에요. 77 맞다 해서 77절이 아니라, 여러분 77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는 방황하던 유목민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배분해 주시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시죠. 농사를 짓게 하셨어요. 첫 수확이 맥추절이잖아요. 처음 수확부터 무려 7주간 수확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77에 49, 77절이에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죠? 희년제도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수확이 다 끝나고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이에요. 7주간의 수확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제 그 엄청난 이 풍성한 추수의 시기가 다 끝나고 이제 77절로 드리는데, 이 77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냐면 고아와 가부와
객 손님들과 노예들 노비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축제를 나누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기쁨을 추수의 기쁨을 나누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칠칠절이에요. 이 칠칠절은 신약의 오순절로 이어지죠. 칠칠절 날에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곡식의 풍성함을 기뻐하던 그날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 첫 열매인 교회를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교회로 신약 성경에는 드러난 거죠.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때 하나님 우리 손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 추수의 곡식을 나눔으로써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뭐 했죠? 여러분, 떡을 떼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 이런 거 아니에요. 7.7절의 유래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떡을 떼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근데 그게 끝난 건가요? 영적으로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내게 받은 은혜, 내게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구원의 그 말로 다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방인들에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7.7절의 은혜예요. 은혜의 나눔이에요. 은혜의 나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이 뭐예요? 이 엄청난 추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추수의 곡식들을 자원해서 객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은혜를 가둬버렸어요. 어디에요? 교회에 다 가둬버렸어요. 교회 완전히 가둬버렸어요. 은혜가 교회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제가 예전에 제 과거가 뻔하니까 추측하고 짐작해서 이렇게 추론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는 한 부교육자가 장로님 권사님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매주.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7년 8년째 계속 가는 거예요. 제 후배니까 야, 너 장로님 집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진짜 오래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 집에 새가족이 온다든지 다민족이 온다든지 아니면 주일학교가 모인다든지 그러면은 목회자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게 너무 기쁨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가족 예배예요. 그걸 7년 8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교육자는 그 장로님에게 사랑받고 이쁨받고 우리 매주 와가지고 우리 집 가정 예배를 드려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도 그 교육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새가족들과 얼마나 은혜를 못 받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 아까운 시간에 7년씩이나 8년씩이나 장로님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가 가둬져 있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예쁨 받으려고 교육자가 장로님 집에 7년씩이나 8년씩이나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7.7절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은혜가 없는 거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세상의 경제는 내 힘으로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쓴다, 이런 소유의 원리를 가리키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드리는 은혜의 유통 원리를 가리켜줘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본능적인 인색함을 뚫고 자원함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본능적으로 인색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 인생의 공급자가
나는 원래 노예였는데, 광야 생활하던 사람이었는데, 나그네였는데 하나님 내게 땅을 주셨고 곡식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추수를 했는데, 이렇게 주신 분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본능적인 인색함을 뚫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내게 은혜를 받아야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용서를 못하죠? 한국 교회가 계속 비난만 하잖아요. 불신자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럼 뭐예요? 이 은혜를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77절은 그거를 깨달으라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을 거스르고 손을 펴는 이 행위는 우리 삶의 사랑의 흉터, 사랑의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는 절기를 주신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한 것을 나 혼자 우리 교회만 할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이웃과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같이 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종이었기 때문에. 12절에 나도 노예였다, 애굽에. 그런 내가 지금 이 7주간이나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는 사람이 됐으니 은혜의 통로가 되라. 그것이 바로 7절이 우리 몸에 새기는 아름다운 흔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뭐예요? 원래는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이제 7주간의 수확이 끝나고 77절을 하고 나서는 이 곡식을 어떻게 해요? 수장하죠. 창고에 다 보관해요. 창고에 다 보관하는 걸 수장절이라고 해요. 근데 수장절이란 단어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초막절인데, 그래서 초막절이 더 맞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창고에 다 저장하고 막 고아와 과부들과 나누고 나서 남은 거를 창고에 다 저장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야, 너희 텐트 들고 초막을 들고, 초막은 장막도 아니죠. 그냥 텐트 같은 걸 들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7일 동안 있어라,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제 부자가 됐는데, 이제 집도 좀 2층 집 3층 집도 짓고 좀 이제 살만한데, 이렇게 수장하고 또 고아와 과부들과 또 은혜도 나눴고 예물도 드렸고, 그럼 이제 좀 휴가도 갈 만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텐트 치고 7일간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때가 사실은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풍성한 때에 집을 떠나 광야의 초막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7일 동안이나. 이유가 있죠. 인간은 창고가 가득 차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창고, 그 통장 잔고가 가득 차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통장 잔고를 내 성벽으로 삼는 오만함과 교만함에 쌓이게 돼요. 하지만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이며, 우리의 진짜 보호자가 든든한 내 집, 저 창고 속에는 내 곡식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보호자구나 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은혜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산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풍성한 77절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풍요로울 때 가장 낮고 낮은 초막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안락함이 아닌 하나님의 품을 선택한 절제의 흔적이며, 어떤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참된 안식은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유로 안식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죠.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뭐 주식 시장이 요즘 불장이라면서요. 한국 주식이. 뭐 주식 좀 오르셨습니까? 전 주식을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근데 그 주식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예. 언젠가 훅 떨어지죠. 그럼 또 불안해하실 거잖아요. 또 원망하고, 정치인 원망하고, 경제인 원망하고, 애꿎은 기업들 원망하고, 또 주식 올라가면 또 내가 잘해가지고 교만하고. 세상은 늘 우리에게 불안을 줘요. 왜냐하면 소유의 원리로 살게 만들어 주거든요, 세상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안한 세상을 얼마 못 살아요. 영원히 못 살아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얼마 살 것 같으세요? 얼마 못 살아요. 저도 제 나이가 50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꼰대 같은 얘기지만. 그쵸, 장로님들. 그쵸. 내 머리가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이럴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전 형만 장로님 중학교 1학년 때 봤거든요. 고향 친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늙어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장로님 장례를 치를지 장로님이 제 장례를 치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서로 잘합시다. 네. 우리 청년들도 머지 않아요, 세월이. 그럼 초막절이 뭐예요? 네. 참된 안식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일의 불안을 뚫고 하나님 한 분을 피난처 삼는 그 겸손한 마음을 들고 나오는 것, 그 예배. 그게 빈손이 아닌 초막절의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가스펠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 번거로운 절기들을 주셨을까? 이 절기는 우리 삶에 세상의 무늬를 지우고 하나님의 무늬를 새기는 거예요. 은혜의 흔적을 우리 삶에 남기기 위해서 매년 이 절기들을 통과하면서 우리 영혼에는 구원의 흔적, 은혜의 흔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흔적들이 계속 쌓여서 층층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에 대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이 늘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 절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았을 때는 하나님이 샬롬으로 함께 하셨죠. 대표적인 때가 언제예요? 다윗 때죠, 다윗 때. 다윗 때는 이 절기의 진정한 의미들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렸어요. 물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런 흔적과 은혜의 기억들을 가지고 살다가 왔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게 영적 예배래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다는 걸 설명하죠. 거룩한 산 제물이 뭘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바울이 고백한 예배예요. 바울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나는 죽고 내 몸과 내 삶을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드리는 내 몸, 산 제물로 드리는 내 예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6월절을 기억하고 7.7절을 실천하며 초막절을 고백할 때 우리 몸에 선명하게 낙인되는 거룩한 낙인. 바울이 이 낙인이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스티그마를. 바울이 제일 많이 썼어요. 스티그마를. 이 흔적을 지니고 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흔적을 지니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6월절에 은혜도 없이, 77절에 은혜도 없이, 나눔도 베품도 없이, 초막절에 겸손함, 나의 보호자,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뢰도 없이 살다가 그냥 교회 올 때 헌금 준비해서 양복 입고 교회 오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아마도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난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 근데 이게 단지 예배만 얘기하나요? 우리 인생이 끝나고, 여러분 희년제도라든지 이 77절 수장절은 다 우리 인생과도 같아요. 우리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 가는 게 수장절이잖아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우리 인생이 끝나고 끝난 게 77절이에요.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근데 그때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 몸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난 너희들이 나한테 한 번도 예배드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건데요? 바울이 고백한 이 흔적에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소유권의 선포예요. 소유권. 스티그마라는 것 자체가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이에요. 이 노예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것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래서 이 흔적은, 예수의 흔적은 소유권의 선포예요. 내 시간, 내 물질, 혹은 내 가족, 내 자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것. 두 번째는 이 흔적은 지배력의 증거예요. 지배력. 세상의 계산법이 나를 흔들 때 끝까지 복음의 원리를 붙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우리 영혼에는 거룩한 흉터가 남는데, 이 거룩한 흉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원리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은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흉터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이 거룩한 흉터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세상과 너무 조화롭게 잘 살고 아무런 핍박도 없이 아무런 인내함도 없이 늘 너무너무 잘 되고 좋아. 그게 과연 예수님 믿는 건가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다. 광야를 겪어보지 못했다.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다. 인내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런 흔적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의 흔적을, 거룩한 흉터를, 그럼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말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았다는 증거겠죠. 너무 세상과 조화롭고 너무 논리정연하고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그리고 세 번째 흔적,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흔적의 세 번째 의미는 영광스러운 훈장이에요. 훈장. 세상은 매끈한 삶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주님 때문에 깨지고 낮아진 그 상처난 흔적을 보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희생했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이 남아있듯이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예수의 흔적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눈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생활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도 하고 상금을 주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니까요. 선악간에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제가 작년에 기도원을 한 4번 정도 갔어요. 그 중에 3번은 뭐 특정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구촌 교회에서 만든 이 기도원인데, 거기 가면 이제 철로 역정 길이 있어요. 산에다가 철로 역정 책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 철로 역정에 나온 글들을 가지고 동상을 만들고, 작년에 거기를 한 3번 정도 간다. 한 2시간 정도 가요. 물론 닭갈비를 같이 먹고 싶어서 가기도 했는데, 아무튼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하루 시간 내서 가면 너무 좋겠다. 거기가 이제 옛날식 기도원이 아니고 현대식 기도원이어서 책 읽기도 좋고, 또 그런 세미나들도, 좋은 세미나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철로역정 길이 있어서 되게 깨닫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을 가면 이제 작년에 4번 정도 갔는데, 제 마음도 어떤 욕망이라는 게 있고, 또 저도 모르는 어떤 제 마음 속에 악함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저의 안에도 연약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제 사역의 어떤 열매들을 보면서 이거 왜 이렇지? 나는 잘했는데? 뭐 이런 교만한 마음도 저한테는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기도원에 딱 가면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아. 나 불신자 가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에서 공부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배경도 없는 내가, 하나님 나 건져주셔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그냥, 나 이것 때문에 난 분명히 기도 제목 가지고 갔는데 올 때는 뭔가 속은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뭐 이러면서 오거든요, 항상.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기도원을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 우린 누구의 지배,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이 초막에 거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린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인데, 그게 그 삶에서 얻어지는 아픔, 인내, 고통, 이 모든 게 다 영광스러운 훈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린 결코 빈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진짜 욕도 많이 먹고 이미지도 되게 안 좋지만, 우리가 그런 이미지, 욕먹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바르게 성경 위에 서서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해서 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7.7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초막절의 절기를 제대로 지켜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결코 빈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미지가 안 좋아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 않을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담대히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을 겁니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가게 될 건데,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 빈손으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귀하고 값어치 있고 값진 예수님의 낙인이 있잖아요. 그 스티그마가 있잖아요.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은혜의 흔적을 당당히 가지고 우린 세상에 나가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그리고 그 흔적들이 만들어낸 그런 승리의 간증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은혜의 흔적을 가진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읽어드리고 마칠 건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너무 바울을 많이 모함했어요. 이런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 가 있잖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바울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막 이간질하고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내게 양육받아. 내 말 들어. 막 이런 막 파당을 만들고 이간질하고 얼마나 모함을 많이 했는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이때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의 흔적을 내가 내 몸에 지니고 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지, 그 외에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분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절기가 주는 것은, 이 절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우상과 우상 문화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그 절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늘 지키는 사람은 이제 분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 이 절기죠. 여러분의 삶의 6월절에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77절에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고 피난처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을 읽고 또 이번 주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에 절기가 없었구나라는 회개를 하게 됐어요. 우리 삶의 6월절의 기억을 하지 않고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그 복을 나누면서 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살려고 하지, 초막절의 은혜를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빈손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회 갈 때 가식적으로 교회 가는 거예요. 헌금 좀 들고 양복 좀 입고 그러면 예배 잘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겉모양에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이 절기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 우리 삶에 다시 6월절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다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